바울은 구원을 투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 쉽게 붙여가는데 구원을 투구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투구라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장치이죠. 물론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다른 부상들은 생명에 지장이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머리 부분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만큼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요, 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호해야 되냐면 육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불완전한 확신과 불완전한 신념은 우리의 육신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 영원한 생명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본질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것,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얼마나 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죠. 영혼의 반대가 되는 우리의 육신은 정말 짧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점점 사라지고 낡아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빨라지는 것, 낡아지는 것, 육신의 삶이 짧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또한 영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과 무엇이 연결됩니까? 그것이 알아가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이 연관이 되고요. 영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가는 것과 우리가 주 앞에서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이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함께 거룩하게 아름답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신의 무엇을 아까워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영원과 깊게 연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소망의 투구 이렇게 연결을 지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왜 바울은 구원을 투구라고 말하는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렇다면 구원은 소망과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구원은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또한 우리를 지금 건지시고 지금 도와주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즉각적인 구원이 있지만 구원은 아주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소망과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 구원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통해서 인내를 주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비들을 실질적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그 힘,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은 이렇게 소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죠. 이 말은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지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내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신념, 구원에 대한 소망은 강한 분도 있지만 연약하거나 희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시험을 응시하고 그 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모두 다 강력하게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치르고 나오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시험을 잘 봤어. 나는 분명히 합격할 거야. 이렇게 확신이 큰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조마조마한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합격하고 싶은 소망이 크다고 해서 내가 너무나 원하고 간절한다고 해서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소망이 커도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무기를 구입했는데요,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명중률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기분 좋은 날은 잘 맞는데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관역을 잘 맞추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예화로 드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는 소망의 힘이 그렇게 확률이 적은 것인가, 기분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 컨디션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 날씨가 좋으면 좋아지지만 날씨가 흐리면 그런 것인가,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좋아지지만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불편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우리가 이 땅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소망에 대한 힘은 갑자기 훅 떨어지는가. 또 어떤 분은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겠지?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기분 따라 어떤 일 따라 달라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햇빛 가리개 정도, 그냥 조금 비치는 이제 그 정도를 쓰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낙관적인 자신감은 아니죠. 내가 왜 소망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근거로 낙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낙관이 아니에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희망사항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한 전도학교에서 이제 전도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전도자들이 분명한 구원관, 분명한 복음관에 대해서 정립이 돼야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먼저 전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왜 도대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도대체 내가 너를 왜 나의 나라에 들여보내야 할까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하죠. 저는 십계명을 지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저는 교사도 했고 찬양팀도 왔고 성가대도 했고 모두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물론 그런 답변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나 이 답변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소망이 되기는 하겠지만 아주 합당한 대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이미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길을 물어본 율법사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이 말한 거나 사실은 거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또 다음 주에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다음 주에 또 제가 이단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말씀드릴 것인데,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나의 선함, 내가 하고 있는 무엇, 나의 직분, 내가 오랫동안 해온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영생은 선물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비싼 선물.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돼지에게는 진주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대가를 받아야 영생을 구원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거나 어떠한 영생에 대해서 내가 나아갈 때 내가 이 정도 해야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인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대가를 드려야 어떤 인간적으로 오고 가고 주고받고 이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받으시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능력이 없는 분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들은 영생의 자격이 되지 않을까요? 영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영생은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삶에 모시고 인생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예수를 믿는 이상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서기 위해서 분투해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갖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우쭐하거나 그리고 막연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교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이 마치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내가 막연하게 내가 당연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우리 어떤 직분이라든가 어떤 사명 감당을 통해서 얻어지는 확신이라면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느끼는 확신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로적인 소망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쉬운 예로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면 깨끗하니까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한 것 같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채울 것 같으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워하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그런 인간의 공로적인 것들을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그 뿌듯함, 대견함, 그것은 지극히 내가 나의 행동과 내가 만들어내는 내 기준에서의 소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내려주시는 소망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 성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아무리 기도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주 앞에 예배를 드려도 반찬거리가 변하지 않고 아무리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 농사가 잘 되지 않은 시대에 세상이 그랬던 시대에 살아가던 분들은 무엇이 얻어짐으로 소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주변이 달라지지 않고 상황이 변해지지도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소망을 통해서 그 평강을 통해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소망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그래,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인내해야 돼. 지금은 참아내야 돼. 물론 그런 소망이 맞기는 맞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데요. 그토록 원하던 좋은 산악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 너무 기뻐서 그것을 타고 여기저기를 다니려고 해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그 동네에는 나쁜 형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힐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뺏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면 자전거는 소유하고 있지만 누리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키 195cm 정도의 몸무게 120kg 정도의 아빠가 항상 그 아이와 함께 있다면 누구도 그 자전거를 뺏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누구도 접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얼굴은 좀 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외국에서 이제 흑인들이 간혹 동양인들을 보고 시비 걸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저의 선한 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딱 낍니다. 그러면은 한 덩치하기 때문에 흑인들도 건드리지 않아요. 도리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이 선글라스를 가지고 다녔어요. 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소망은요,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의지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길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망은 미래적인 것만 아니라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소망은 현재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전심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것. 저희 집에도 고3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자주 보잖아요. 제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기도하고 하나님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꼭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힘, 그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구원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러한 삶은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어둡지만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데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날씨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보면은요, 참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믿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확신이 더 커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가득 찹니다. 신천지에서 저한테도 이메일이 일주일에 2-3개는 평균적으로 와요. 그런데요, 이단들을 보면 그들은 미래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그들은 현재적인 힘도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의 힘으로 현재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표현으로 기존 교회가 그들에게 가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하는 박해들도 이겨내요.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냥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를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뭐 10만 몇천 몇몇 명 졸업식을 보는데요, 그냥 제가 기계인가 로봇인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 기계적으로 바르게 열정적으로 박수를 쳐도 해병대보다 더 잘 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들에게 주는 힘은 무엇인가? 현재적인 주문 무엇? 성품은 또 얼마나 좋은지요? 성품은 또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전에 예화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여전히 남아 계시지만 그 두 딸이 간호사예요. 그런데 간호사인데 그 조그만 병원인데 의사가 신천지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천사 같대요. 그 직원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대하는지, 얼마나 인자하게 대하는지. 그래서 이 직원들이 조신데요, 조모모 제가 알아요. 이런 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믿음이라면 가보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를 제외하고 다 갔어요. 성품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타고난 성품까지도 변화시켰는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은요, 미래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소망이 된다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른 복음을 믿고 있죠. 우리는 어느 정도 이상은 미래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현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힘이 되는가? 현재의 어려움과 시험에 들어갈 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삶적인, 실질적인 힘으로 전환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적 에너지는요, 정신적 에너지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냥 각오하고 결심하면은 그냥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내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들이 외적인 힘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결국 이 모든 우리의 내적인 것들이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미래적인 소망의 힘인 지금의 소망의 힘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내가 지금도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을 붙잡고 있는가,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가,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힘은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경험하시기를, 꼭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